말씀 제목은 나는 양의 문이다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우리 천안 출신의 그 돌 김용옥 선생이 모 방송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인터넷에 실려 있어서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는 것 같았는데 그 김용옥 씨가 하는 그 주장한 말의 그 핵심은 코로나 시대에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려면 노자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노자 하면은 중국의 그 도교에서 도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이 노자의 대표적인 사상은 제가 일전에 잘 모르지만 욕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 삼강오륜과 같은 대의에 얽매인 삶을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라라는 이런 그 내용이 중심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자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돌 김용옥 선생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김용옥 선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 주목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용옥 선생은 노자를 제시했지만 어떤 사람은 공자를 제시하기도 하고 또 석가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서양의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분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 누군가를 주목해서 그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10장 1절로 10절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노자를 비롯한 누군가를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들 중에는 절도와 강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또 사람들의 평가 혹은 학자들의 평가는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스승들, 선생들 중에는 의외로 절도와 강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강도라는 것은 이 절도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훌륭한 스승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가고 우리가 누릴 행복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이 복된 것들을 다 훔쳐가 버리는 그런 도둑이다라는 거죠. 강도는 절도보다 더 흉악한 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강도는. 절도는 주인 몰래 들어와서 훔치기라도 하는데 강도는 아예 드러내놓고 빼앗으니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매우 고상한 가르침을 갖고 접근해오는 스승인데 사실은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행복, 내 삶을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몇 가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사상을 담은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아무나 내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누가 절도요 강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양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데서 인도에서 꼴을 먹이고 부하게 하고 살찌게 만들고 사나운 일이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도와 강도도 있어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절도와 강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절도이며 강도인지 누가 우리 양의 목자인지를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고 이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은 그건 틀림없이 절도와 강도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유명하다고 알려진 스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가 문을 통해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오느냐, 이거를 보면은 저건 절도요 강도고 저건 목자다, 이렇게 쉽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그에게 길을 닫아버리고 불러도 대꾸하지 말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비유였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을 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몰랐어요. 이게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고 내가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다가오는 스승이 절도와 강도로서 나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뭔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7절로 1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누가 목자고 누가 절도와 강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문을 통해 들어오느냐 다른 데로 들어오느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도 내가 문이니, 그 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스승이라고 하면 이건 양의 목자예요. 내가 따라야 됩니다. 그를 따르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는 사람, 스승은 이건 절도요 강도라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르면은 아예 귀를 닫고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절도와 강도를 분별하는 기준을 보게 되는데 8절을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를 언급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참고를 해봐서 읽어봤더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에 태어난 자를 가리키기보다, 시기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그런 그 하나님의 종들이나 어떤 위대한 스승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자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약간 이전 그 당시의 어간에 자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여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그들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해석이에요. 저는 이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예수님 이전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은. 불투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가타부타하고 비평이 좀 많습니다만은 이 불투만이라는 학자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통의 성경학자들과는 다른 해석을 내렸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란 옛 시대의 모든 계시자들에 대해 자신을 유일무이한 자로 내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는 유일무이한 분으로 자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세운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 이전에 온 자들에게서 어떤 역사적 인물들이 생각되었는가는 2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온 자는 특별한 누군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을 자기에게 부르고 사람들로 자기를 따르게 한 모든 사이비 계시자들과 모든 사이비 구원자들을 생각한 것이다. 그런 거짓 계시자들 중에는 확실히 구약의 모세와 예언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보다 앞서 온 자들은 과거의 특정한 현상들에 한정된 인물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서 경험된 예수의 오매에 의해 이제는 처리된 모든 시대의 모든 사이비한 계시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은 보통의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 그 어간에 출현했던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 왔던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그런 모든 그 계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왔다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앞에 온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 불투만의 해석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토마는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어요. 나는 이래서 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준 그 스승들을 모두 총칭한다. 그 안에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도 포함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라고 설명을 안 해놨는데, 제가 불토만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금 그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에 모세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전에 맹인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혹시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인을 다시 불러서 물었어요. 그 내용이 9장 26절로 2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9장 26절에서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이가 너를 어떻게 고쳤느냐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내가 저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신들도 나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발작 나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너는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런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절도요 강도이며 누가 양의 목자냐?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이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런데 그 문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생으로 와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우리를 따르게 하려고 하면은 이건 목자예요. 나를 살리는 자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게 해서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서는 사람이라면 노자를 우리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절도의 강도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희들도 절도요 강도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의 제자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마저도 절도와 강도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모세가 언급되어 있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교의 여러 스승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흐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물론 다른 사도들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치는데, 우리의 믿음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것인데, 모세가 전한 율법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들을, 그 계명들을 자자구구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 아래 있으면, 아니 율법이 말하는 그 계명 하나하나를 다 지킬 육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는 죄의 법이 있고 정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러는데, 이 육체 안에는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 있게 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범하는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 죽게 되고 그 죄의 법에서, 육체 안에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절도와 강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그 특징이, 그 전체 내용이 유대교와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진리라는 말, 뭐 참으로, 참되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진짜가 뭐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으면 모형이 있는 것이고, 어떤 본체가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진짜가 있으면 모조품도 있는 거죠. 짝퉁. 그런데 유대교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다, 짝퉁이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진짜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초소는 어디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온다고 해서 다 그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형이니까, 짝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100% 구원을 받아요. 참이니까, 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쉬셨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것은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수가라는 동네에는 예수님이 그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어서 대대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이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성령을 가리켜요.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은 우물가로 달려가서 물을 퍼서 마셔요. 갈증이 해소되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갈증이 그런 데만 있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사와 기쁨, 충만함, 이런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희락이, 기쁨이, 오래 참음이, 충성과 양선이, 그런 열매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서 샘솟듯 나오느냐? 예수님이 주는 성령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기쁨 중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주는 물과 내가 주는 물을 대조시켜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거죠. 6장에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던 모세를 떠올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 주어서 광야에서 먹고 살고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정말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내려준 만나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된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 거죠. 7장에는 유대인들이 초막제를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이야기인데, 초막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 때 틈틈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도록 마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고,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런 쪽을 방문해 보면은 이 모세가 그 파놓은 우물이라는 것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랍어로는 그 아윤 무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윤은 샘이라는 뜻이고 무사는 모세를 그렇게 불러요.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역시 성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힘들고 불완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렇게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오늘 여기 양의 문과 도둑과 강도를 이야기하고 양의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데 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이나 사도 바울의 증언이나 또 바로 앞서 있었던 사건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는 다른 이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세를 겨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에 스승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여기 다라는 말은 100%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거나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양의 문의 비유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양의 목자인지 절도와 강도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들을 만나서 인생을 망칠 것인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인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주제가 아니죠.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이고 살고 죽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둑을 맞이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들을 맞이해서 인생을 망치고 탕진할 것인지 이걸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생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그 스승, 인류 역사에서 위대하다고 인정되는 스승일지 몰라도 그 스승 선생들을 잘 분별하라. 서두의 돌 김용욱 씨가 주장한 코로나 시대에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려면 노자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그거는 절도와 강도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100% 절도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제가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생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노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노자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합니다. 야,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개념이 있어 보여요. 뭔가 철학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 보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는 이들은 절도요 강도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내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도둑맞고 죽임당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석가의 가장 큰 가르침은 출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디서 고통이 오느냐, 거기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걸 연기라고 합니다. 어떤 연에 의해서
내 고통이 기원된다. 그래서 그 연에서 연줄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출가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족 버리고 자식 버리고 부모 버리고 집안에서 떠나고 혼자 산속에서 돌을 닦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 절도와 강도를 만나서 인생을 다 탕진하고 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타종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경우에 벗어난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경노할 일입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을 잘 분별하라, 그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고 종교의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그 선생은 전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멋있게 보이고 철학적으로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까닭에 제가 가장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 가르침이나 어떤 위대한 스승의 말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제가 타종교의 가르침을 모르고 어떤 철학자의 철학을 몰라서 그들의 말을 기초로 설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꽤 책을 읽었어요, 그런 쪽 방면에. 그런데 조심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 타인에게도 적용을 하는데 누군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고 다른 종교나 현자의 가르침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면 저는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저분은 다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초빙하지 않는다. 그게 제 원칙이고 앞으로도 이건 유지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겨주신 하나의 목자로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는 대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목자가 아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5절에 이랬지 않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머리 별로 좋지 않은 양이지만 이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율법적인 삶을 경계하라. 요한복음에는 율법적인 사람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8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서 예수님께 왔어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으니 죽을 짓을 한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다 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서 율법적인 사람들, 모세의 제자 되는 율법적인 사람들과 예수님을 보게 돼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해서 그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뜨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들.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돌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거덜을 내버려요. 구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고 이긴 그 진흙을 떠서 맹인의 눈에 발라서 미장질을 했고 가서 또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안식일에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죄인이 분명하고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율법적인 사람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 중에도 무의식 중에 율법적인 사람이 돼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 알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들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모세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에요. 남편이라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아내라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혹은 부모라고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자식들이 잘못하고 아내나 남편이 허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했느냐? 그것밖에 못하느냐? 물론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적이 되면 그 가정의 행복 사라집니다. 자녀들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가늠하다 붙잡힌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용서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만들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돼서 내가 속한 가정과 주변 속에서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이 사람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절도와 강도가 모세를 비롯한 그 먼저 온 여러 계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놀랄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안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 사람을 코너에 밀어넣는다면 우리는 그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을 경계해라. 로마서 7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양선으로, 온유로, 절제로, 충성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먹어요. 나와 접촉하는 사람, 나와 대면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